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을 따라서 이미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권면을 따라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때도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격려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또 아니면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의 어떤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여기서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 행하고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할 때에 그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행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부분 가운데서도 흠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일을 계속 격려하면서 그런 일들이 더 이렇게 성장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초점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이미 행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경험했고 그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이미 그들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에 자꾸 이게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미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다 경험을 했어요. 뭐 그런 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것을 경험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뭐 이상하게 뭐 저기 특별한 우리가 거리가 먼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극히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특별히 신앙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속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를 건너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가나안의 거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이 연약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행하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하죠.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건면한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의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필드라고 얘기하죠. 뭐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뭐 우리가 그렇게 힘에 미치는 어떤 공간을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힘의 장 안에 있죠. 우리가 지구에 여기서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지구의 중력장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미치는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따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로 즉 성령님의 그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뭐 중력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우리가 언제 활용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중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옛날에 몰랐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또 전기라는 힘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몰라 중력이라는 법칙도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하고 그것을 따라서 했을 때에 그런 중력 그 수력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따르는지 마치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전기력이라는 그 자연의 힘을 알고 이제 그걸 물리학적으로 이제 배워서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법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고 아니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미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믿음에 부족한 것에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흠이 있다 하더라도 흠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흠과 부족한 부분이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도 안 되는 문제, 뭐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흠이나 부족한 부분은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흠이나 부족한 부분도 결국은 다 내 믿음이 부족한 문제고 내 믿음에 아직도 흠이 있는 문제. 그러면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는 문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건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흠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정할 때마다 우리가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어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서 또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달린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도 자꾸 또 능력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만 믿음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더 정확하면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겨 있는 것.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이 내가 뭔가를 하는 능력이라 어떻게 보면 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참 이것밖에 못해. 그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면은 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기를 그저 원하면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 자체도 능력의 문제를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없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불신이. 믿음을 능력의 문제로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나의 불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그 문제를 결국은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주셔서 그렇게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검열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기해야 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행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예수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뿐이 예수님 등에 업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오는 것은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힘써야 되는 게 힘쓴다는 게 내가 그걸 하려고 막 힘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되는데 막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실은 내가 힘쓰는 거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시편 131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은 막 그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이 가면 아이가 막 어른 따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똑같이 따라가려면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세상 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얼마나 그것이 안 어렵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경우 불가능한데도 그것을 하려고 막 얼마나 많이 힘쓰는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힘쓰는지 몰라요. 안 되는 일인데도 얼마나 많이 힘쓰는지 모릅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도박과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불신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가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죠?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어? 그렇게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주권과 능력으로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나를 그 품에 안고 가시는데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그렇게 맡기고 하면은 우리가 능히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른처럼 뭐 힘이 있어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자꾸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그렇게 힘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불러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